하나님이 신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그래서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 말씀이 곧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이기지를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둠이 절대로 그 빛을 이길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알았고 이때 이 땅에 오심을 위하여 보내심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증거자입니다. 그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그 자녀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즉 예수님 하신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제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먼저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내신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냈다? 보내심을 받은 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보내다는 파송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다는 말은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오늘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는 사람, 너희 길을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증거로 태어났고 태어난 그가 그 나이가 되고 그 시대가 되고 그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를 증거자로 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보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내가 너를 복중에서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은 우리 모든 사람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중에서부터 구별했고 태어나기 전에부터 우리를 생각해내서 구별해놨다가 오늘 우리를 나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데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는데 그 이름이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의 이름의 뜻은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대다 또는 그를 여호와가 은혜롭게 주셨다. 그래서 이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보낸 것은 뭐하다? 증거하러 왔습니다. 이 증거는 증거 순교자의 죽음 순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의는 증거하는 사람은 순교자의 죽음과 같은 그런 정인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순간 그냥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짓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 하나 말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정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래서 보내심 받은 자,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보내심을 받은 정의는 순교자의 죽음을 각오하고 증거하라고 보낸 사람이 바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증거하였고 하는 이 증거는 증언하다, 증거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인이 하다, 정인이 되다는 말. 그리고 그것은 확정하다, 선언하다는 말입니다. 증거를 증거하는 정의는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내가 확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증거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억이나 회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거나 분명한 경험을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즉 경험과 말, 즉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증거하지 못하면 증거로가 채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건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증인으로서 말을 하고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면 그는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보지를 않는데 알지는 못하는데 아는 것처럼 증거하면 위정자가 되어져서 위정자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분명히 내가 확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뭐가 된다?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의는 분명히 경험을 하고 증거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어떤 역경이 있으나 또 고통을 감수하고 어떤 시련의 상태에서나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증거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 세상의 법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인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러면 그건 정인이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경이 변화되고 어떤 조건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 정인은 끝까지 그 사실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한 정인이 증거해야 할 일이고 죽음이 내게 밀려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 가운데도 확실한 분명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순교자의 죽음이 바로 이와 같은 죽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바로 뭐다?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이 정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자의 죽음을 같이 증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게 한다는 말은 믿다는 말은 확신하고 신앙하고 증거하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나는 그분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음으로 신앙을 한다면 나의 모든 것들 다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정인이 증거하는 것은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게 하려면 말은 목적과 결과가 똑같이 즉 목적과 결과가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믿게 하는 것입니까? 보내신 분을 믿게 하는 겁니다.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결과가 하나 되게 즉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형상으로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아버지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증거자를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만이 증거냐? 아닙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도 똑같이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이와 같이 똑같은 증거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절대로 빛이 아닙니다. 증거하러 온 사람이지 증거자가 되지 증인이 아니다. 오늘 그는 그 빛이 아니다.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증거 오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참빛으로 착각하고 잘못하면 큰 일이 납니다. 많은 이단들은 이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혹은 자기의 교주가 이 참빛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희나 안상홍이나 전능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아주 저급한 잘못된 사이비입니다. 절대로 보낸 사람은 정인이지 참빛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은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오늘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도리어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확신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기는 참빛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뭐로 증거로 온 사람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법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법대로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그러겠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는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고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어주시는 고기와 떡을 먹었던 것처럼 한 여인이 나타났어. 교회가 됩니까? 교회가 적습니까? 큽니까? 묻습니다. 저금한 교회입니다. 나는 큰 교회를 찾는 줄 알고 저금한 교회입니다. 한 몇 명이나 모입니까? 한 20명, 30명 정도 모입니다. 그래서 생명신교 띠를 어깨띠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교 장로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을 뒤지더니 비닐에 꼭꼭 싸가 나왔던 이거를 드니 이게 그래서 그날 철학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들어올 때까지는 두근두근해서 어떻게 보지도 못하겠고 볼 수도 없더라고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면서 이걸 보려고 보니까 10의 1조와 감사한금. 이게 30개입니다. 제가 보니까. 10의 1조와 감사한금, 11조와 감사한금, 11조와 감사한금.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15번이거든요. 근데 오늘 11조도 그 감사한금에는 뭡니까? 직장과 일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얻는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똑같이 감사한금 이렇게 15번 10의 1조 15개 하고 그러고 하나같이 요 봉투, 옥두, 여기는 전부 다 오병이어라. 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해주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신교회도 하나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혼들도 생명들도 이제는 붙여오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게 이는 최소한도 1년 이상 정성스럽게 모아가 가동했던 그 11조와 감사를 가져왔을 때 처음에는 이게 11조와 감사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자매님 어느 교회 나갑니까? 자매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매님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붕붕 이게 봉투를 이마에 갖고 내니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혹이라도 조그만 교회라고 뭔 선물을 주는 건가? 아니면 혹이라도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뭘 주는 건가?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가 천갈래 만갈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야하러 올라오기 전에 그것들을 보니까 감사와 헌금이고 11조이기 때문에 조금 안 들어놓고 말씀만 들어.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었던 그런 모습, 총회나 노예나 이런 일로 내가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하실 일 때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증거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자기 백성,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 즉 영접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백성 영접하여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즉 그를 이기지 못하더라 하는 말. 세상은 절대로 그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은 절대로 그를 알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자기 땅, 자기란 말은 자기 자신, 자기 자신에 속한 것, 개인적으로 본 곳, 본이란 말. 그럼 오늘 영접한다는 말은 자기에게로 데려온다, 모셔드린다, 받아들인다, 상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빛 대신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 속에 오셨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알지 못하고 아끼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즉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영접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취한다는 말입니다. 가지고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그 다음에 취하고 받아들이고 옮겨간다는 것. 오늘 예수님 밖에서 내 몸 안으로 옮겨오는 것이 영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으로 옮겨오셨다면 나는 그분을 붙잡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고 취했더라면 가졌더라면 내가 영접에 모셔와서 옮겨와서 내가 붙잡든다면 지금까지 내 안에 있던 모든 것은 다 걷어치워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에 있는 그것도 있고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옮겨와셨더라면 이제는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 내 안에 있던 것을 전부 다 걷어치워야만이 진정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심속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 이런 모든 것들 나의 혈통과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육신의 안목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걷어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확신하고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것에서 이제는 저도가 다 먹힙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바람, 내 소원,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있다면 절대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전부 다 맡길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걷어치우고 내 번져졌을 때에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말.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은 곧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곧바로 영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자녀는 바로 아들, 딸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아이, 자식입니다. 되는데 이는 이 자녀 되는 권세, 되는다는 말, 이만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앞에 요한이 낳는 것처럼 오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도 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탄생했다, 태어났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고 태어났고 생겨났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부모와 관계 속에서 낳았다, 출산한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탄생하고 태어나고 생겨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출생하여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30대에서 믿었던, 50대에서 먹었던, 죽음 직전에 예수를 믿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처음부터, 예를 들면 예레미야는 오늘 어린 아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를 때까지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전에, 짓기 전에, 태에 중에 있기 전에 너를 구별하고 선별하여서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면 그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 둘 단계적으로 우리는 자라오다가 그 때에 정확하게, 그 시기에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데려옴을 당해서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는 그 자녀 되는 권세를 주어지는데, 이 권세는 선택의 자유고 선택의 권리입니다. 오늘 100% 내가 선택했고 100% 내가 권세를 가지고 내가 100% 교회에 내 발걸음과 내 의지로 내가 오늘 교회에 올라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내가 오고 싶어 왔고 100% 내가 오기 싫어서 안 오고 100% 나는 돌아가고 싶은 사도 있습니다. 권세는, 선택하는 권세가 가장 큰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선택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 선택의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요,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는 나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왔던, 오늘 내가 자발적으로 왔던, 어떤 모습으로 나는 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선택했는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하는 권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대로 내가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증을,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딸이라고 보증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이적 기술을 행하고 막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권세가 아니라 엑수시아는 본질은, 물론 그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 전부 다 그게 조심. 본질은, 권세는 우리는 선택의 권리, 선택의 권세, 그 선택의 권리, 선택의 권세를 오늘 우리 그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믿고 나오면, 선택하면 하나님이 보증을 해줘. 이는 내 아들이다. 그 순간에 보증받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아들, 딸 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간은 그 순간이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 교회에 가셔서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어머니 태로부터 태어나기 전에부터 나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이었고 구별한 그 사람이 나는 100% 나의 선택과 내 의지에 따라 가지고 내가 선택했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 사랑의 줄로 꺾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랑의 줄을 누구도 자를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사망에 이르는 죽음까지 일어나도 그 사랑의 관계에 끊을 수 없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한 권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권세를 예수님 믿는 즉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럼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 피입니다. 우리 육신은 전부 다 뭐로? 혈통으로 피로 났습니다. 오늘 몸의 소원이나 의도, 욕망, 바람, 사람의 뜻, 원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피조차도 아니고 피 때문에 된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선택했지만은 절대로 이거는 혈통으로 사람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난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이 육신에 거하면 그 말씀과 육신은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똑같이 났으니 오늘 증거하는 자가 났어. 그 다음에 오늘 요한을 통해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증거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났어.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된 자가 났어. 다 똑같은 말입니다. 키노마이라면 태어나다, 탄생했다, 만들어졌다, 된다는 말입니다.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한다 말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장막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장막 가운데 머물면서 살면서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우리의 육신이 뭐가 돼요? 예수님의 장막이 돼요. 내 육신이 예수님의 거주지거든. 즉 예수님의 살 집이 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이 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되어버렸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을 보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여져 말하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본다는 말은 초자연적으로 보고 초자연적으로 알고 초자연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이 독생자는 말은 우리 그냥 하나밖에 외아들이다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독생자는 말은 유일하게 태어난 독생은 유일하게 태어난 자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단 하나를 말합니다. 이 말은 오직 홀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영광도 어떤 종교도 어떤 미래도 어떤 세계도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있는 하나가 아니라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미래에 대해서도, 어떤 세계에서도, 어떤 나라에서도, 어떤 사람에게서도 나타날 수 없는 하나.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곳에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영광. 오직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독생한 영광이 보여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음을 주실 때에 볼 수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우리가 입안에 일반적인 그런 영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독생할 수 있는 영광,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영광, 이 거룩한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 진리는 아무것도 가려워져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짓이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거짓과 거짓말의 반대가 바로 진리다. 그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충만하다 말은 가득하다 말이야. 충분하다 말이면 충만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만의 말은 은혜와 진리가 가득함으로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가득한, 그렇기 때문에 충만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더할 것이 없는 것이 충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면 이제는 성령에 충만함으로 하면 다른 것이야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오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다른 것이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충만에 가득 찼다 가는 거야. 충만하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채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다.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웠기 때문에 계명은 우리는 지키지 않고 않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는 것은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것은 그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명 지키려고 하면 본질을 놓쳐버리고 나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면 본질이 놓쳐버리고 엉뚱하게 내가 이거 했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랑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렇게 복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시집자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 이것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랑하면은 사랑의 모든 것을 충만했기 때문에,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상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어떤 것들도 이젠 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젠 다른 것이 절대로 부족한 게 없고 부족한 게 없게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충만하고 완전한 것이고, 조금도 부족함이나 모자란 것이 없고 더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 충만입니다. 그러면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 그 자체입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충만하다, 들어올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은혜와 진리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에 18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모든 것은 그분은 충만한 것에서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들에도 충만의 말을 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늘 부족합니다. 오늘의 내 소망, 간절한 소망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면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다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이 우리 육신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형상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면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를 보내십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십니다. 그 자녀들은 함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낸 자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같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오직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진정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